우리 사람이 무엇을 힘으로 갖고 살고 있을까? 혹시 여러분, 나는 무엇을 힘으로 삼고 있을까? 난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나에게 가장 비중이 있는 게 뭘까? 무엇을 기대고 의지하고 뭘 힘으로 삼고 나는 살고 있을까? 우리 객관적으로 말은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식을 힘으로 삼을 수 있어요. 옛말에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 말처럼 지식으로 힘을 삼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 힘을 삼고 살아요. 돈으로 힘을 삼고 살아요. 돈이 힘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힘을 삼으려고 그 돈을 많이 소유하려고 애를 써요. 어떤 사람은 권력의 힘을 또 추구한 사람이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권력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걸 우리가 보죠. 권력의 힘을 가지려고 애를 쓴 사람들도 있어요. 힘을 가지고 사람을 봉사하고 섬기고 선하고 좋은 일, 정말 섬기기 위해서 힘을 갖는다면 좋은데, 이제 나를 나타내고 나를 과시하고 그러기 위해서 힘을 가지면 참 피곤한 사람들이 많아지죠. 어떤 사람은 어떤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그런 재능, 그런 달란트가 자기 힘이 있어. 막 운동을 잘한, 축구만 잘해도 그 사람은 축구로 살아간 사람들, 야구만 잘해도 그 야구 갖고 사는 사람. 우리 성도님 아들 가운데 태권도를 잘하는데 전국 우승도 했대. 그런 태권도만 잘해도 또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런저런 많은 것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나의 힘이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이 나의 힘이다. 근데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힘으로 삼고, 주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으로 힘을 삼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주님으로 어떻게 힘을 삼는가를 배우고 알려고 애를 쓰려고 합니다. 주님을 잘 모르면, 주님으로 힘을 삼는 걸 잘 몰라요. 모르면 이제 다른 것으로 힘을 삼으려고 애를 쓰죠. 자, 이제 우리 한번 글자 한번 띄워볼래요? 한번 봅시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겠는데요. 한번 띄워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또다. 저기서는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힘을 삼는 사람 말하고 있어요. 주님 중심으로. 자, 열어보세요. 하나 더 넘기세요. 하나 더 넘기세요. 예, 또 읽어보십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 무슨 안 좋은 말 하나 들어도 밤잠을 못 자고 이런 것보다는 주님을 힘으로 삼는 사람은 그런 말 듣고, 심하게는 억울한 말을 듣고 모함을 당하고, 심지어는 그냥 사방이 다 막히고 혼자만 있는 것 같이 그럴지라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고 이쪽에 저쪽에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힘으로 삼고 가는 그런 사람, 제가 지금 저런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있나요? 열어보세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그분을 소망으로 삼는. 사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천국입니다. 그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을 소망으로 삼고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주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갈 때 더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을 말하면서 그런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예,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살아나셨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말이네. 정말 이 말이 사실이고 이 말대로 하면은 얼마나 그게 복되고 귀한 건지 몰라요. 세상의 어떤 소식보다도 더 기쁜 소식이 바로 이거예요. 이것은 이 땅에서와 영원한 세계까지니까 이건 정말 복된 소식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좋은 말을 왜 안 받아들일까요? 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 받으세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이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말을 안 받아들일까요?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좋은데, 얼마나 좋은데, 근데 왜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70이 넘은 분인데, 이분은 이제 오랫동안 직장 생활 하신 분인데, 교회를 지금 몇 개월 나오셨어요. 몇 개월 나오셨는데,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분 마음속에 주님의 빛이 들어가서 이분을 다 변화시켜. 이제 부인이 좀 많이 몸이 좀 불편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몸이 많이 불편하면 신경질도 많아져요. 무슨 말 한마디를 몸이 불편한 사람은 따뜻하게 받아주기가 어려워요. 이제 그런데 전에는 무슨 말 하고 그러면 힘들었대요. 서로 막 충돌을 하고 나중에는 막 큰 소리가 나가고 막 이런데 이분이 계속 듣는 말은 순종이라는 말을 마음속에 담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 안 좋은 말이 나와도 그냥 순종하자 이런 마음이 되니까 싸울 일이 없어지고 너무 좋대요. 그리고 눈물이 많아졌대요. 교회 오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나고, 또 뭐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 나고, 그렇게 많아지고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을 일찍 만났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이분이 기독교 방송도 듣더라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노래도 이분이 잘 아시는지 그 이야기를 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영어 노래로 나오면은 그렇게 좋대요. 연세가 많아도 벌써 그걸 알고 그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라.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서 또 눈물 또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바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니까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의 빛이 이 사람들의 마음, 여기 이제 오늘 4절에서는 복음의 광채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 그렇게 말했는데요, 6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 마음에 비춰지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힘으로 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으로 힘을 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모든 좋은 것을 상을 차려주시는, 그에게 공급자가 되시는, 공급자가. 시편 28편에 보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신다. 보호하신다. 더 나아가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잔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공급해 주신 공급.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니까 그분을 알면 그분을 힘으로 삼아요. 돈을 왜 힘으로 삼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알아요. 돈이 무언가를 알아요. 그러니까 돈을 잡으려고 했어요. 왜요? 그걸로 힘을 삼은 거예요. 굉장한 힘이 있어요. 돈도 굉장한 힘이 있어요. 사람을 끌어모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굽실굽실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도 있고,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돈의 힘을 알기 때문에 돈 그러면 사족을 못 써요. 그런데 돈보다 더 큰 힘이 하나님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으면 하나님 안에 돈도 있고 재물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다윗은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분이 나의 공급자다. 그분이 보호하시는데요, 한 번은 사울 왕이 그를 잡으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포위를 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그 안에 갇혔어요. 포위망이 점점 좁혀옵니다. 한 번은요, 좁혀오는데 꼼짝없이 잡혔는데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급한 전갈이 오니까 이제 블레셋 군대한테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다윗을 보호하시고요. 또 한 번은 또 포위당했습니다. 포위망이 좁혀옵니다. 굴이 있어요.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굴 속에 들어간다고 안 잡힐까요? 진짜 도관했던 쥐죠. 나올 수도 없잖아요. 근데 군사들이 이제 지나가다가 굴 있다. 이 굴 속에 숨었겠다. 굴 수색하러 이제 가는데 굴에 거미줄이 딱 쳐 있어요. 거미줄 쳐 있으니까 거미줄 싫어하잖아요. 사람이 들어갔으면 거미줄이 없잖아요. 아니, 거미줄이 찢어졌어야 되는데 거미줄이 그냥 쳐 있으니까 이 속에 사람 없다. 그리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사실은요, 다윗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거미를 보내서 거미줄을 딱 쳐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두려워하죠? 어려운 일이 와도 두려워하고,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이 있어도 두렵고 무섭고 그리고 불안하고. 왜 그래요? 모든 다른 것은 나를 보호해 주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호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다는 거, 이거 다윗은 알고 그 힘으로 삼는. 그걸 이제 여기 바울 사도도 바로 그분을 힘으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거나 알 수 없어요.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대.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비쳤단 말은 하나님 우리 속으로 들어오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안에서 아까 말한 그분에게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분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에게 변화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게 되고 행동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의 경우 이 빛이 못 비치도록 방해를 하는 존재가 있어요. 방해를 하는 존재. 이 빛을 못 비치도록.
그게 바로 여기 본문의 4절에서는 이 세상 신이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사단이고 또 귀신의 무리들이에요. 그들은 사실 우리 사람이 죄에 팔려서 그들 마귀의 수하에 있었어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사단의 수하에 있었어요.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서 마귀 자기 것에 있는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그게 가만히 있나요? 그와 그의 하수인들은 뭐요? 그렇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게 좋으면 좋다고 아멘 해보세요. 예수 믿으면 좋습니까? 교회 오는 거 좋습니까? 자, 여러분 술집 가는 게 더 좋아요? 교회 가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술집 가는 게 좋아요? 교회 가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어디 가는 게 좋다 그래요? 술집 좋다 그래요. 교회 가자 그러면 버티고 안 와요. 버티고 안 와. 술집 가자 그러면요 그냥 뛰어간다니까요. 그런데 교회 가자 그러면 버티고 안 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이유가. 영적인 이유. 그 의식은 잘 몰라도 무의식 속에서 영적인 그 존재가, 그 속에 있는 영적인 존재가 뭐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교회 오면 얼마나 좋아요. 나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술집 가서 이익된 게 얼마나 있어요. 나중에 보면 거의 보면 술집 가면은 갈 때는 좋아서 가지만 돌아서서는 대부분 괜히 왔다, 괜히 많이 마셨다 그러고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는 거예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은 오기 전에는 힘들었지만 오고 나니까 좋다. 수련회 가면 그래요. 수련회 갈 때도 가기 싫었는데 안 갔는데 오니까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서 좋은 영향을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의 빛을 받으니까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빛을 받은 우리가 빛을 받으면 하나님 주신,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따라서 이제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주일날 한 번 나오지만은 또 은혜의 빛을 받음에 따라서 오후에도 나오고 수요일날도 나오고 기도회도 나오고, 그게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따라서 바울같이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가 다 막 뛰어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따라서 주님을 섬기다가, 문제는 그 어둠이 점점 마음속에 흐려지게 해가지고, 빛이 흐려지게 해서 뒤로 후퇴할 수 있어요. 후퇴. 그러니까 더 전진할 수도 있고 뒤로 후퇴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전진해 있는지 아니면 후퇴해 있으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입고 내가 어떻게 살았었는데, 어떻게 했었는데, 전에는 어떻게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왜 이러지? 지금은 왜 이렇게 자꾸 예배 오는 것도 힘들어지고, 여러 번 참석하던 주일날이면 기도회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걸 잘 못하고, 그러면은 주님의 빛으로 점점 더 빛 가운데로 가서 점점 밝아진 게 아니라 더 흐려졌다는 이야기. 흐려져 있으면서도 그게 그러니 그런 정도로 막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만 끝나버리면 안 돼요. 우리 다시 회복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되고 우리 마음속에 더 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방해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더 주의 말씀을 보고 또 주님 기도하면서 그 방해하는 걸 이겨내고 우리가 더 앞으로 더 전진해 갈 때 더 자유하고 더 영향력 있고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대단한 가치를 인정하고 하시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아무 가치 싸구려 안 해요. 대단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시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자존감을 낮게 가지면 안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제사장으로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제사장 위치에 그 제사장식 분에 자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순장이 여러분의 순원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제사장이에요. 그게 제사장.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명칭을 우리에게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는 왕 같은 그런 권위를 갖고 하셔야 돼요. 그만큼 우리의 자존감을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입에서 아무 말도 나와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행동도 아무렇게나 나와요.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도 나오고 입에서도 나오고 행동도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면 그렇게 나와요. 왜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왕 같은 존재를 세워줬다. 그런 자존감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말도 조심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아요.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싸구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들. 그런 자존감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 빛에 의해서 그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러면서 우리의 자존감을 낮게 갖지 말고 가치 있게 갖고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만물이 다 나를 위해서 있다. 만물이 다 여러분을 위해서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 믿는 사람을 향해서. 그런 사람이 뭐 가난하다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속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부자 아들이 그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것 얼마나 실감나게 행동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 이거 얼마나 부자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의 자존감이 귀하게 가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 거짓말하지 않아요. 진실하고 바르게 가고 어떤 사람한테 무슨 말에 휘둘리거나 그러지 않다 그 말이에요. 진지하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천만의 사람들이 다 내 편이 아니라 해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왕같이 그런 위치에 주셨다고 해서 그냥 막 교만하게 아니죠. 섬기라고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의 마음. 예수님 같은 분도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왕같이 안 살아요. 섬기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그러면 얼마든지 나는 왕이다 그러면서 막 큰 소리 칠 수 있고 자랑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러면 섬기잖아요. 나중엔 자신의 생명까지도 섬김으로 주시잖아요. 이게 왕이 사는 삶. 세상 왕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 왕 군림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왕은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섬김이. 자, 이제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제 질그릇 속에 보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질그릇이란 말은 우리 이 몸이 언젠가는 흙으로 왔어요.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가면 한 줌 흙이 돼요. 우리가 이제 오래된 묘 파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흙이에요. 그런데 흙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한 200년 된 묘 파본 적이 있었는데요. 보니까 거기에 흙 색깔만 그 부분만 조금 다를 뿐이지 똑같은 흙이에요. 결국에는 한 줌 흙이에요. 흙을 와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질그릇이다. 우리 질그릇이에요. 이 질그릇 그러니까 이 질그릇은 별로 가치 없다고 말해요. 깨지기 쉽고, 다치기 쉽고, 깨지기 쉽고, 별 볼품 없는데, 문제는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보배가 들어요. 보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보배가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귀하니까 그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아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가치 있고 귀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가 잘났다, 내가 최고다, 이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은 뭐예요? 섬김이라 그러잖아요. 섬김.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과 교훈이 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이 보배는 바로 거기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되고 도움을 주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참 놀랍게도 이런 은혜를요, 어려서부터 특별하게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그 순간에 갑자기 어디서 힘이 생긴 게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속에 대단한 이런 힘이 있었어요. 힘이. 다른 군인들, 사울 왕을 비롯해서 골리앗 앞에 다른 군인들은 다 벌벌 떠는 거예요. 그 말하면 그냥 다 숨느라고 바빴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 말 들을 때 분을 냈습니다. 분을 냈어. 저 할례받지 못한 자가 저게 하나님을 욕한다고 내가 저걸 죽이겠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같이 군인으로 있었어요. 자기들은 벌벌 떨면서 이제 자기 동생이 그런 말 하니까 허풍쟁이라고 그러면서 야단을 치겠다. 이 허풍쟁이라고 야단을 치. 그 다윗은 허풍이 아니에요. 이 속에 그런 힘이 있으니까, 실제로 그런 힘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힘이죠. 믿음의 힘.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 다윗에게 특별한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런 힘을 속에다 담고 있으니까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양 지키면서 사자도 잡고 곰도 잡았잖아요. 와, 이거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한번 열어볼래요? 열어보세요. 그 에베소서 3장 내용 한번 열어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저기 이제 기도 내용이에요. 기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 기도가 뭐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너희 속사람이 강하게, 능력으로 강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주님, 내 속사람을 강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합시다. 강하게 해 주옵소서. 강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이 속에 강함이 있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힘들고 어렵다, 미래 생각하면 어렵고 어렵다, 걱정되고 염려되고, 이 속에 힘이 있으면요,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속에 힘이 있으면은 그건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가르쳐 지금 여기서 보배를 갖고 있다고 말하고, 보배를. 하나님을 아는 힘이 이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힘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낙심하고 잘못되어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구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비춰져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여기 6절,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나니라. 그러니까 이 빛이 들어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고 지각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게 우리에게 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이만큼 하면 이만큼 힘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을 잘 긴가민가 그러면 그 하나님 힘이 없고, 그 하나님 이만큼 알면은 뭐요? 그만큼 우리 속에 그의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보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배, 질그릇 속의 보배. 자, 7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 능력이 속에 있고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 읽어봐요.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어떤 것이 저 사람 이제 끝났다, 저 사람 이제 끝났다, 끄떡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이제 정말로 끝났다, 저 사람 이제 도저히 못 일어선다,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고린도서에서 또 이제 고린도서 다른 데서는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주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렇게 말해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한번 합시다. 나를 위해 주셨다. 믿습니까? 하나님 모든 걸 나를 위해, 이 꽃도 나를 위해 주셨고, 김 목사도 누구를 위해 주셨어요? 예, 그러더니 옆에 사람도 누구를 위해 주셨어요? 나를. 그렇다고 이기주의가 되란 말 안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셨어요. 그러면 좋아요. 옆에서 잔소리한 사람도, 옆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모든 것을 나의 유익을, 나에게 힘든 것도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잘 배우고 받아들이면 그걸로 통해서 내가 더 주님과도 가까워지고 또 내가 더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것만 말하지만은 아니요,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거, 안 좋은 것도 다 뭐요? 그걸 통해서 나를 더 만들고.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 전에도 강한 힘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감당 못하는 힘이 있었잖아요. 골리앗도 이길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부터 그때부터 뭐요? 조금 잘 나간 듯 싶더니 쫓겨다니고 10몇 년을 쫓겨다니죠. 누가 그렇게 했어요? 사울 왕이 한 것 같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훈련시키는.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어도 손 안 대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래요. 자기 부하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 수준이 안 되니까 원수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맡기셨습니다. 한 칼이면 됩니다. 2번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 고생 끝납니다. 손대지 마라. 하나님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가 손댈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리고 훈련 받습니다. 자기는 어려움 훈련, 그런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다윗 왕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그런 그릇이 나온 거예요. 사울 왕이나 솔로몬 왕 그런 훈련 안 받았습니다. 좋을 때는 잘 가다가 한번 넘어지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못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좋은 것만 좋다고 그런 게 아니라 안 좋은 것도 좋다고, 나에게 유익하다고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을 먹을 때도요, 단 것만 먹은 게 아니라 써야 약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고난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어려움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문제는 그 고난에 마치 이렇게 이게 그 쓰나미에 떠내려간 것처럼 고난이 오면 떠내려가 버리니까 문제지, 그 고난을 잘 활용해 가면 그것이 우리를 만드는 더 좋은 유익한 거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파도 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파도가 없으면 심심해, 파도가 있으면 더 진가가 나타나잖아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의 때에 더 진가가 나타나. 그래서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 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 보배를 우리가 가졌은즉 이 보배를 우리가 잘 가지고 이제는 이 보배는 다른 말로 주님이세요. 주님을 더 잘 배우고 그 말씀과 교훈을 잘 배워서 내 안에서 힘이 더 커지도록 기도하고 힘이 더 커지도록, 그리고 분명한 지혜, 주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지혜, 분명한 지식이 지혜예요. 와, 이건 사실이다. 이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위에서 우리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될까? 사실을 이렇게 될까 안 될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사실을 믿고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우리를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린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주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